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건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또 오늘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영육간에 다치시는 일 없이 건강한 이 여름의 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해본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그 예루살렘의 성지를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 성지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지의 이미지와 현실의 성지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고 부르는데요. 그 비아 돌로로사를 오르면은 그 어떤 예수님의 희생이라든가 숙연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장사에 열중하는 그 이슬람 상인들의 어지러운 호객 행위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묵상하고 좀 숙연한 분위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걸어가려고 해도 그 옆에서 그 무슬림 상인들이 장사하는 소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생의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전해지는 그 교회당에 들어가면 세 개의 교파가 그 교회당을 관리를 하는데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그리고 이집트의 콥트교회 세 교파가 그 교회의 구역을 나누어서 그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교파가 서로 자기의 영역 지키기를 하려고 다른 교파에서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벌이는 신경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하러 온 사람들조차도 그 모습을 알아차릴 정도라고 하니 그 신경전과 라이벌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뜻으로서 번역하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야말로 지구상 어느 도시보다도 전쟁과 학살, 분쟁과 갈등이 매우 치열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8km 정도를 가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 사이에 높게 세워진 그 장벽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그 땅은 유대인들이 2000년 후에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 원래 살던 아랍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점령하면서 소위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났죠. 그렇게 되면서 2000년 동안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 생겨난 장벽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높게 세워진 장벽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사이에 두고 수류탄 투척이나 자살폭탄, 온갖 테러 등의 그런 끔찍한 소식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쟁과 분열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하다가 과거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에서 하나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글자가 새겨진 점토판인데요. 이 글자판은 무슨 점토판이냐? 과거 헤롯 성전,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구역을 엄격하게 나누는 글자판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본당, 성전의 안뜰이죠.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이방인들도 출입이 가능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바깥 뜰이 있었는데요.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가르는 경계석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써진 이 돌판에는 어떠한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경고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무엇이 생각나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신라권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무엇이 지키고 있었다 그랬죠? 불칼을 든 천사가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자기네들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감히 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너희들은 멸망의 자식들은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이 이 구역을 함부로 넘는다라는 것은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이 경고문을 붙여서 자기네들 구역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담장과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의 자손들만이 바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 평민들은 뭐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안뜰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전 안에 있었던 수많은 담장들과 장애물, 그리고 무시무시한 경고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성전에는 무엇을 하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무언가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언가는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아가고 싶어도 죄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엄격하게 갈라놓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별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실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죄 문제를 다루고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누구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은 마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시범 케이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세우시면서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봐라.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면 너희들도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고 싶고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잘나서 혹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가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진 기대와 소망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있지만 내가 너만을 택하여 불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갖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내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민족 가운데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분의 뜻을 보았으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선생님을 보내고 학원도 막 2개, 3개씩 보내고 싶어하고 부모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껴가면서 마치 자녀에게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과외를 시키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을 비롯한 온갖 율법들입니다. 구약을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만큼 품위 있고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으며 특별 과외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영광스러운 사실을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기대와 수준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그 기대의 수준을 충족시킬 만한 실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온갖 기대를 품고 자녀에게 온갖 학원을 등록시켜주고 선생님을 보내주고 좋은 학습지는 다 시켜주지만 자녀의 성적이 그에 따라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에는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곤두박질 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선생님은 다 붙여주시고 좋은 교재, 좋은 시스템, 좋은 학교는 다 보내줬는데 그 뜻을 따라 살 실력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보면 이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맞추지 못해서 책망받고 꾸중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죠.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책망과 꾸중이 나와 있는데 그건 다 뭐냐? 그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 예언자를 통하여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갈 실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교묘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벌려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틈을 벌려놓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인류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며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가시와 엉겅퀴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낙원에서 쫓겨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힘으로 억누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짓밟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 중고등학교 때 매일 꼴찌하던 학생이 다른 사람들의 백으로 혹은 돈 많은 부모님이나 지인들의 기부 입학으로 서울대나 하버드의 수석 자리를 꿰찬 것과 아니 그 이상의 결과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부 입학이라는 것이 별로 없지만 외국에는 누군가가 돈을 기부를 하면은 입학을 시켜주는 그 제도가 많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기부 입학, 하나님 나라의 명문대학에 기부 입학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덕으로 좋은 학교에 입학했으면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력을 갖추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느냐?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 자신을 부단히 깎아내리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할까 같냐? 나 명문대 다니는 사람이야.
나 어디 학교 다니면서 자랑질하고 다니면서 그러지 못한 학생들을 차별하고 다님으로써 자기를 증명하겠다라는 것이 하는 그런 못난 학생과 같은 짓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본인은 매 학기 성적표가 F학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학생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교만하는 데 바빴던 그것으로 남을 차별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백성들, 그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 당연히 죄인이었죠.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알았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에 그들은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알아서 죄인, 몰라서 죄인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 바로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헛된 것을 자랑을 삼으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자랑으로 삼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아니라 껍데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랑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종점은 똑같이 허무와 죽음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남쪽에 세워진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를 받는 무리,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사람 같지도 않은 무리들이라라고 칭함을 받았던 존재들,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명문대생으로 지위를 올려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13장 14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상관도 없었으며 하나님과의 친백성도 아니었던 이방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과 똑같은 동기동창생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돌에 새겨진 종이에 써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진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적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결국 이방인들과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실패 역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 편에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고 충족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기대를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정체성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내가 돈이 많이 있던 적게 있던 내가 성격이 원만하건 혹은 성격이 좀 원만하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의 본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어느 정체성이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선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짜가 맞습니다. 거저 얻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공짜요, 거저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한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수준을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치르고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찍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여기에 있으니 여기로 오라가 아니라 내가 길이다. 따라서 나를 밟고 생명으로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못남과 모자람을 대신 메꾸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다른 이들의 모자람과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다리가 되라라고, 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리가 된다라는 것, 길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가리켜서 이쪽으로 가세요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다리가 되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길이 되어준다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요 하늘나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상급이 약속된 길이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길이 되어주어라, 너희가 다리가 되어주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청년부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사랑으로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복잡하고 아픈 과거를 가진 일본에 간다라는 것은 더한 고난과 훈련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과 같이 한일 양국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는 시점에서도 사실 이 일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창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절에 이 나라를 섬긴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조국의 잘못을 참회하며 교육사업과 고아원 사역, 교회 개척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자 이 땅에 왔던 소수의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로 이 땅에 왔던 노리마스 마사야스라고 하는 분은 일본에서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본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은 소명은 뭐냐? 바로 저 식민지로 인해서, 불법적인 식민지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저 한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인과 똑같은 삶을 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후에 그의 장례식 때 그의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나는 이토 히로부미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은 싫어하지만 노리마스 야사야스의 일본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표도 없이 방탕한 삶을 살던 소다 가이츠라고 하는 일본 청년은 1906년 평양 대부흥이 막 시작되고 잉태하던 시기에 한국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대부분은 이 땅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죄와 회개를 외치며 살다가 내 삶을 한국 땅에서 마감하고 싶다라는 소원으로 이 땅에 돌아와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으로 지금도 마포의 양화진의 외국인 묘원에 가면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 무덤 중에 유일하게 일본인으로서 소다 가이치의 무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일본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이너 중에 마이너고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들입니다. 일본의 98%, 99%는 신도라고 하죠. 신사에 가서 절하는 신사와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식민지인 한국인들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면 이렇게 와서 그들의 노력이 대접을 받았느냐? 한국인들로부터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일본인으로서 배척을 받았고요. 자신의 조국 일본으로부터는 조국의 배신자요, 약자인 식민지 백성들 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이중의 배척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이중, 삼중, 사중의 멸시와 배척을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려고 했으며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고자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사역에 비해서 이들의 사역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역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바로 귀한 다리와 길이 되는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분쟁과 전쟁, 서로 간의 이익 충돌로 고통을 받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분열과 분쟁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법정에 가면 이 교회끼리의 재산 분쟁과 다툼과 소송이 너무 많은 나머지 교회 분쟁 전담 판사가 따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초동이나 이 로펌 이런 변호사 타운을 가면 교회 소송만 전담으로 맡는 로펌과 변호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창피한 이야기죠, 사실. 이렇게 세상을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 이런 세상에서 화목의 부르심을 수행한다라는 것, 화평의 부르심을 수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거창한 이벤트나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리가 되어주는 것, 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당신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동기독창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다리가 되는, 길이 되는 우리 상일교회 교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분열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소 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한 다리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 여름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주님과 세상 사이에, 그리고 한일 양국 간에 다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다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동역자로 삼으시고 말할 수 없는 지위와 권세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권세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탓하지 않으시며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리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화평케 하며 화목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